네, 오늘은 이사야별론 증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1장을 통해서 환난에 빠질 자의 행동과 우리나라가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진 광풍이 불어오듯이 북방 환난이 올 때 이 환난을 피하지 못할 자의 행동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절은 10절인데, 또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느라.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이 오는데, 이 환난은 마치 가을 추수 타작마당과 같이 합당치 않은 자들은 멸망하고 말 것을 말씀한 겁니다. 1절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해변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회로라는 것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로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종말의 환난을 두고 가르친 것이니 제값대로 봉을 받는 환난입니다. 마지막 환난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던 사람이 자기가 속게 되고, 남을 약탈하는 자가 약탈을 당하는 것은 핏값을 갚는 마지막 인종전멸의 전쟁을 뜻했습니다. 마지막 망할 자는 공산당인데, 이 환난도 국부적인 한국 환난이 있고 세계적인 3차 세계대전과 대접대항 때 핵무기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해변광야는 남한을 뜻했고,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이란 북한에서 오는 환난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은 어디냐면 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열한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물론 요 기절은 한국의 남북환란과 또 3대 대전 중동전쟁을 예언해서 이중성취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이제 다음 절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고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됐도다. 임산한 여인에게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런 때니까 사람이 떨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보호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고 남을 사랑하던 사람을 보호할지언정 그 밖의 사람은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준 사람이나 복받을 줄 알고 신앙주의를 하지 않은 기득권이 다 떨리는 재앙 환난입니다. 보호받을 신앙준비가 급한 때이므로 마지막 변론을 듣고 회개하여 말씀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준비는 말씀 무장,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의 3대 무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려운 환난이 된다 그랬는데, 요엘서 2장 6절에서는요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전쟁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일에 없는 환난이다. 한국의 환난은 이번으로 완전히 끝이 나서 앞으로는 모차가 되고 예비차가 되고 새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바로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요엘서 2장에는 전무후무한 환난이라 그랬고, 다니엘서 10장 1절에는 개국일이 없는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에는 이번 환난이 그런 환난인 겁니다. 또 나훔서 2장 1절에서는 붉은 군대가 오는 환난이다. 그래서 아주 힘든 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강들이 수문같이 열린다 그랬고, 또 왕후가 그 벌거벗겨서 끌려간다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슬피 오는 그런 환난인데, 마치 북방의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환난이 이제 우리 앞에 오는 것은 단지 환난이 아니고 이건 심판의 환난을 뜻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서 7절까지도 우리의 시경을 밟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역사가 이때 임할 걸 얘기한 거고 천군 전사가 동원되는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이제는 7목자 8군왕을 이끌어서 사명적인 결합을 통하여 이제는 천홍적인 역사로 북진멸공통이라 해서 선지국가가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선지국가에 먼저 오는 환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들을 영접하는 신앙이 되는 것은 이제 14만 4천 명의 입맞는 역사로 이제 왕권 받을 정도를 완성시켜야만 재림의 주가 공중재림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준비가 되기 전에는 재림의 주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의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구하되 마병대가 쌍땅에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방제 썼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꾼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땅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간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이런 환란이 확전돼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이 방심적인 태도에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외쳐도 듣는 사람이 정신 안 차리고 준비를 안 하면 소용이 없으며 별난 소리 한다고 비난하면서 먹고 마시며 순종치 않다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니 용서 없이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듣든지 말든지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를 하고야 멸망의 도성에 재앙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신앙 준비를 하고 깨어있지 못한 목회자만 믿고 신앙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은 참된 종을 만나 각자 준비하는 것이 신앙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환란을 맞이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21장 10절에 보면 너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타작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여호와께로 든 대로 너에게 권하노라. 이게 나의 타작마당의 곡식이다 그랬죠. 그건 심판 때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갈려서 알곡만 남기고 이제 쭉정이는 멸망되어서 불태울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란은 우리나라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려서 새시대에 갈 사람과 이제 멸망할 사람들이 다 갈려지는 역사인데 지금은 사상적으로 그게 구분되어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소위 좌파는 좌편에 염소라 그랬죠.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얘기했고 우편은 양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이거는 하나님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양 같은 이러한 신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갈려지는 때다. 파수꾼은 경고를 하여 아무리 이친다 해도 듣는 자들이 각자가 정신을 차리고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준비가 없이 있다는 것은 가을 타작마당에 겨와 쭉정이 같이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세워서 다 증거하고 경고하고야 그 도성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변론을 이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상으로나 유튜브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순종치 않으면 멸망하고 만드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또 속고 약탈을 하던 자가 약탈을 당하고 도저히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온 것을 가을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 가을 추석이라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용서 없이 곡식을 두들겨 부수듯이 그때 가서야 깨달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환란을 남을 수 있는 신앙 준비가 있어야 알곡이 됩니다. 환란을 통하여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와 들포도의 신앙인은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시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환란 재앙을 이제 예비하신 거고 그걸 경고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하면 심판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21절 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환란에 올 때 가서야 큰일 났다고 보면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때가 지난 다음에 가서 파수꾼에 물어보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미리 예비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고 신앙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깜깜한 밤인데 밤인지 모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그건 장님입니다. 장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거든요. 지금 흑암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음료 정권과 교권 세력이 얼마나 지금 설칩니까? 북방 공산당도 그렇거든요. 이게 다 깜깜한 밤이 온 그 증거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가는 신앙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온다. 이건 이제 이 환란의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새 시대가 돼서 하느님이 절대적인 보호 속에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걸 뜻한 겁니다. 환란이 있고야 안식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환란이 있고서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가와 신정국가가 되고 다시 이런 삶을 감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3태 세계대전이 있고 후 3년반 대환란이 있고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제는 하나님이 제정돼서 새 시대가 오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이 먼저 선진국이기 때문에 먼저 가을 타장마당처럼 이렇게 추수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서 주속하리라. 대만 땅의 기업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편을 영접하라. 그들의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 어려움에서도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수가 적으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환란이라는 것은 불과 벽에 정한 날이 오는데 이때 피하지 못할 환란이라는 겁니다. 완전 준비를 가진 자만이 남게 되는데 이 환란에서는 남을 자가 심히 적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빗불며 살아야 되고 불가피 정말의 환란이 올 것인데 우리가 준비를 못한다면 이 환란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됐건 또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보호 역사를 할 만한 신앙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성받고 소송받아서 미리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지 준비하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환란이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왕국권이라는 사명자를 이제는 도와줘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고 재산을 많이 모았다 하지만은 환란이 오면은 여기에 보니까 1년 내에 망한다 그랬죠? 환란이 오면 1년 내에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게 흑암의 세력에 아주 부자 가지고 은금이 많은 세상이 되었죠? 그다음 1년이면은 좋게 망한다는 겁니다. 환란이 오고 나서 이렇게 정한 품꾼의 시대처럼 금방 망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수꾼은 반드시 경고를 할 책임이 있고 백성은 각자가 정신을 차려서 각성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고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일들을 뭐로 말씀하시는 거냐? 마치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것처럼 지금 말세의 복음의 비를 변론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이때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보호받는 역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천세의 보호함을 받는 것이 신앙의 정례에 들어선자 합니다. 정통만 따질 것이 아니고 신앙의 정례를 따져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신앙 준비를 해서 등불지마 기름지비가 될 때에 이때 보호받고 살아남는 역사가 영광의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선지국가의 삶을 감당함으로 하느님께서 이 나라를 선지국가로 사용해서 재림이들을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성년 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환란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